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모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진복 8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어째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살면은 오히려 불행해질 건데도 예수님은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불행도로 행복하시다고 그러시고 행복도로 불행이라고 하셨죠. 도시당체 수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지,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수긍을 잘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행복을 우리 안에서, 자기 안에서만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해야 행복인 거고 내가 불행하면 행복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진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이 예수님의 행복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복 8단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호의호식하는 삶,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통장에 잔고를 채우고 자기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을 채우고 오로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다 가짜 행복이에요. 행복을 내 걸로 느끼려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남의 걸로 느끼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의 목표를 나와 내 가정의 행복에만 놓고 살죠. 우리 관심사는 오로지 나와 내 가정뿐입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나와 내 가정만 무탈하면은 그걸로 다 다행인 거고, 남의 고통, 남의 슬픔, 불행 앞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가십거리로 입밤에 올리기만 할 뿐이지 무관심으로 방관하기 일쑤고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아파해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을 자꾸만 자기 걸로만 느끼려고 하는데 진짜 행복은 자기 걸로 느끼는 게 아니고 남의 걸로 느끼는 겁니다. 오늘 진복8단의 이 8가지 행복은 사실은 내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남이 행복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도 덩달아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이 8가지는 전부 다가 내 행복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남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예컨대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여기서의 슬픔이란 것은 자기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인 양 아파하고 남의 슬픔을 자기 슬픔인 양 슬퍼하면서 이웃의 아픔에 마음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을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에 마음을 여는 그 사람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의로워서 마음만 열지를 않고 관심도 열고 지갑도 열면서 어떻게든 그 관심과 도움을 주려고 하죠. 바로 그런 사람이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8가지 행복이 다 남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온유해야 되고 이웃들에게 자비로워야 하고 이웃이 당하는 불의에 맞서서 박해를 받더라도 권익을 대변하면서 싸워야 되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행복 전부가 내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고 이웃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즉 이웃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사목을 하는 동안에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할머니셨는데 정말 이분은 마더 데레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남의 집 품을 팔아서 겨우 사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힘겹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웃이 겪는 그 고통의 자리에 가서 보면 언제나 그 속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없는 돈을 쪼개서 더 가난한 그런 사람들과 나누고 어떨 때는 끼니를 때울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찔러주고는 하루 단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곤 하셨죠. 그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왕엄마라고 불렸습니다. 덩치 큰 어른들도 왕엄마라고 불렀고 머리 희끗한 분들도 왕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이 데레사셨는데 그러다 보니 진짜로 마더 데레사가 되어버렸죠. 그 할머니는 정말 마더 데레사처럼 평생을 남의 행복을 빌어줬고 평생을 남의 행복을 도우시다가 어느 날 홀연히 선종이 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유품이 정리되는 동안에 할머니 기도상에는 몇몇 유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던지 다 녹은 초들로 수북했고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메모지에는 사제들에서부터 본당 신자들, 이웃집 사람들, 그 외에도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뒤에다 빼곡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슬퍼하거나 아파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줬고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는 할머니의 그 아름다운 미담이 대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자식 없이 평생을 동정으로 사셨는데 장례식 때 보니까 웬 자식들이 그리도 많은지 전부가 아들, 딸들이라면서 제 엄마라든 그런 사람들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례식 때 그렇게 많이 우는 장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분들의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죠. 할머니의 삶이 어떠했는지, 할머니의 진로가 어디를 향하실지,
저는 진짜로 선종하신 분을 그때 처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선생복종하셨습니다. 선하게 사시다가 복되게 생을 마치신 거죠. 행복하게 사시다가 행복하게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다 가신 어떤 형제님이셨습니다. 고인의 추문을 덧추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서 제가 자세히는 못 밝히겠지만은 아무튼 욕심이 너무나도 사나워서 남에게 베푸는 데에 너무나 인색했고 또 모살한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개의치 않고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아주 고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셨는데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일절 없었고 자식들도 원수가 되어서 장례식장에 얼굴도 비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웬만하면은 장례식에는 참석해주는 법인데 얼마나 신자들로부터 인심을 잃었던지 교우들이 몇 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만큼 장례미사에 조문객이 없은 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생전에 그분한테 모욕을 당하신 분들이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자업자득이라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분의 장례미사에서는 아무도 슬퍼하거나 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정말 불행한 삶이었고 더욱 불행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표본만으로도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충분히 입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자기 만족에서 찾죠. 우리 가정의 식구들 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거, 남편 하는 사업들 잘 풀리고 돈 마르지 않고 아이들 잘 키워내서 좋은 헌처에 결혼시켜놓고 남은 인생 건강 잘 챙기면서 노를 즐기려는 거, 그거를 우리의 작은 행복으로 삼고 삽니다. 오로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진짜 행복해지는 8가지 비결인 이 진복 8단을 통해서 나만 행복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실 때는 그 삶을 혼자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나누라고 주신 인생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충분히 산 게 아닙니다. 이제 진복 8단을 아셨다면 지금부터는 자기만의 행복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더불어서 남도 같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남이야 불행해지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라자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나중에는 인생 역전이 될 일이 생기고 말 겁니다. 내가 웃는 동안에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내 걸로 느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은 남의 걸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때 그 행복만이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면 나는 지금 미안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지금의 내 행복 앞에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을 남과 더불어서 나눔으로써 내 행복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과 더불어서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진짜로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복을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